누가복음 1장 26절로 38절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함께 읽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성도들 모두 위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대강절에 가져야 할 믿음. 그렇습니다. 대강절에 가져야 할 믿음. 대강절이라고 하는 말이 나온 것은 로마 황제가 원래 새로 즉위하고 난 다음에 이제 내가 다스리는 제국이 어떤가 순시를 다닙니다. 그때 이 황제가 이곳을 방문할 때 쓰는 용어였습니다. 그러니까 황제가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10월 달인가요? 우리나라에서 에이펙 2025가 열렸잖아요. 미국에 트럼프 대통령이 온다니까 어느 호텔에서 먹느냐? 뭐 식사는 뭐냐? 누구를 만나느냐? 미국 대통령은 임기가 4년입니다. 4년 후에는 대통령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4년 임기의 대통령이 온다니까 나라가 야단법석입니다. 뭐 경호도 그렇고 숙소는 어디에 쓰고 뭐는 어디에 하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당시에 옛날 로마 황제는 지금의 미국 대통령보다 권력이 훨씬 더 센 사람입니다. 그런 로마의 황제가 온다. 그러한 용어를 쓸 때 바로 이 대강절이라고 하는 말에 용어가 쓰였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예수님이야말로 만왕의 왕이시다. 로마 황제는 황제로 즉위하는 동안에 암살을 당하든지 병 때문에 죽든지 어떻게 돼서 죽고 나면 끝이지만 예수님은 영원한 왕이 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다. 예수님이 오시는 성탄절에 예수님이 곧 오십니다라고 하는 이 말을 쓸 때 로마 황제가 찾아온다라고 하는 이 말을 썼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런 의미로다 이 대강절 혹은 대림절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몰라봤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아주 허름한 곳에 사람이 태어날 곳이 아닌 말구 위에 오셨어요. 그러나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쳐다보는 가운데 만왕의 왕으로 만왕의 심판주로 이 땅에
찾아오십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이 초림으로 올 때, 처음 올 때는 사람들이 못 알아보고 또 사람들이 알아도 예수님을 자기의 여러 가지 이제 이해에 따라서 예수님을 거절하기도 하고 십자가에 못 박기도 하고 그랬지만 만왕의 왕으로 오실 예수님은 사람들의 눈으로 보고 사람들이 알 수 있게 찾아오실 것입니다. 오늘 대강절을 앞두고 대강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와 같은 분위기를 말합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갑니다. 성경에 분명히 천사의 존재를 말하고 있어요. 천사가 이제 마리아를 찾아갑니다. 그리고선 놀라운 소식을 전합니다. 아들을 잉태하여 낳을 것이다. 그런데 그 아들이 구세주다. 오늘 이 소식을 듣고 마리아는 놀랍니다. 얼마나 기절할 만한 소식이에요? 아직 처녀의 몸인데 남자 손도 잡아보지 못했는데 오늘 이와 같은 이 소식을 듣고 마리아에게 놀라운 영적 변화가 이른 귀한 믿음이 생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마리아가 가졌던 믿음, 마리아에게 일어났던 놀라운 영적인 변화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는 우리가 받은 은혜를 확인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28절입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렇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부를 때 마리아여 이렇게 부른 게 아니고 은혜를 받은 자여 이렇게 부릅니다. 이미 마리아는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장 30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렇습니다.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마리아가 아니 내가 지금 남자도 모르는데 내가 아들을 낳는다고? 이게 얼마나 벼락맞을 일이. 유대 사회에서 처녀가 아이를 임신했다 돌맞아 죽을 일입니다. 지금도 중동 지역에서 이슬람 지역에서는 처녀가 잉태했다 돌맞을 일입니다. 오늘 이와 같이 마리아는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렇습니다. 제가 신학교 입학할 때 교수님들이 면접을 봐요. 면접을 보는데 질문이 은혜가 무슨 뜻입니까? 그래. 은혜가 무슨 뜻이니? 여러분들 은혜가 무슨 뜻이겠어요? 우리 교회에서 너무나 익숙한 단어잖아요.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은혜는 한마디로 말해서 거저 받는 겁니다. 어느 대가에 맞는 그 응당한 대가를 받는 것은 은혜가 아니에요. 나는 그럴 만한 가치가 없는데 받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이 마리아를 향해서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마리아만 은혜를 받았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도 은혜 받은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좀 가끔 가다가 이제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 걸 한번 잠깐 보면은 아이고 나도 저 사회에서 살았으면 내가 어떻게 살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입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사실 마리아는 나는 이 구세주 메시아를 잉태하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진 적도 말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택하심이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마리아를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는 도구로 쓰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나는 정말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 여러분들 가운데 부모님의 신앙을 이어받아서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으로 어머니가 믿으니까 또 아버지가 믿으니까 가족이 믿으니까 나도 믿어야 되나 보다 해서 이렇게 믿는 분도 계시지만 많은 분들은 중간에서 누군가의 권면을 받고 전도함을 받고 그래서 예수 믿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기 전에 나는 예수님 정말 믿고 싶은데 예수 믿어야 되겠다. 이런 분들은 열에 하나도 찾아보기 힘듭니다. 다 누군가에 의해서 또는 이런저런 모양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 거예요. 어떤 분들은 바울 사도와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아주 지극히 혐오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싫어하고 박해하고 마음속으로 미워하고 교회에 대해서 적대심을 품고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오늘 이렇게 믿음의 자리에 서게 된 겁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높은 자리에 있고 또 크게 부자이고 이것만이 하나님의 은혜 입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자리에 있다는 거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리아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마리아는 평범한 시골 처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그를 택해 주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제 아들을 보내주시는 통로로 사용하신 거예요. 천주교 같은 데는 마리아 무오솔도 얘기하고 그러지만 그건 우리가 여기서 논할 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는 통로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많고 많은 영혼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택하고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신 것,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은혜를 받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가 더 흘러차고 넘쳐야 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감사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제안을 했어요. 하루 3가지씩만 감사한 일을 한번 기록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큰 일, 그런 일만 아니라 작은 일에서 여러분들이 깨달은 대로 한번 같이 나눠봅시다.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세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런 것도 감사구나. 함께 은혜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카톡에 같이 보시면서 여러분들도 누군가가 올린 글을 통해서 이것도 감사할 수 있구나. 같이 참여하게 되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 그냥 평범하게 여겼던 것,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감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주 작은 일도, 마땅히 당연한 일도
감사한 것이 바로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또 이 감사를 하게 되면 받은 은혜가 더 증폭됩니다. 더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감사 운동을 같이 참여하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일찍이 그는 이제 박해자였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이하에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는 옛날에는 비방자였습니다. 교회를 비방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방하고 비방만 한 게 아니에요. 박해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초대교회 제일 먼저 순교한 스데반이 이 사람이 성전을 모독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했습니다. 라고 할 때 사람들이 손들고 맞습니다. 그 사람 그렇게 모독하는 거 나도 봤습니다. 그럴 때 이 바울도 나도 그렇습니다. 하고 손들었던 사람이 그리고 그 사람들이 들고 있던 돌을 가지고 이 스데반에게 던졌습니다. 스데반의 머리가 피가 나고 얼굴에 피가 나고 그러면서 돌무더기 속에서 순교했어요. 바로 그 현장에 있던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입니다. 이 얼마나 박해하고 핍박하던 사람이. 그런데 이 박해하고 핍박하던 이 사도 바울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그를 도리어 예수 믿는 전도자로, 선교사로 불러주시고 파송하고 사도로 불러주셨잖아요. 오늘 이와 같이 그는 이렇게 내가 전에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나를 부르셔서 내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라고 이와 같이 고백을 합니다. 오늘 이런 바울의 감사를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린도후서 4장 15절입니다.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이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이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한다. 우리가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요사이는 보기 힘든데 옛날에는 아이들이 나가서 겨울 되면은 이 팽이치기를 했습니다. 팽이를 줄로 매가지고 던져가지고 또 채찍 같은 거로다 이렇게 때리면서 이 팽이를 돌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팽이가 돌다가 시간이 지나면 힘이 사라져요. 막 빠르게 돌다가 점점점 약해집니다. 그러면 들고 있는 이 팽이채를 가지고 또 이 팽이를 내려쳐요. 그러면 팽이가 다시 빨리 돌아갑니다. 팽이가 넘어질만 하면 채찍으로 때리고 넘어질만 하면 때리고 그러면 팽이는 계속해서 넘어지지 않고 돌아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팽이를 맞는 것처럼 여러 가지 시련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팽이를 맞을 때 팽이가 이 채찍에 맞음으로 팽이가 넘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돌아가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에게 이러한 시련과 아픈 삶이 있지만 그 가운데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힘을 얻고 우리가 새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문제는 내 상황이 어떠냐가 문제가 아니라 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문제예요.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데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어요. 저럴 수도 있지 뭐. 그런데 본인은 그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느냐 죽느냐.
근데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야, 저 정도면 저거 어떻게 살지 저 사람? 너무 힘들겠다. 너무 괴롭겠다. 아, 저 사람 못 살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정작 본인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유 있게 살아가요. 왜 그렇습니까? 해석이 다르다는 거예요. 해석이 다르다는 거예요. 해석이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이라고 하는 이 현실을 어떤 안경을 쓰고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보입니다. 감사라는 안경을 쓰게 되면요, 반감됩니다. 충격이. 또 여러 가지 시련도 반감됩니다. 감사라는 안경을 쓰고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여름이 되면 선글라스 쓰시잖아요. 선글라스를 쓰면 태양이 아무리 빛나도 겁이 나지 않습니다. 태양의 햇빛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오늘 감사는 바로 그와 같은 힘이 있습니다. 대강절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적어도 나는 큰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마음 깊이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믿음 가운데 굳게 서야 된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천사의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아니, 내가 지금까지 정말 순결하게 살아왔는데 무슨 아들을 잉태해. 이 일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오늘 천사의 말을 통해서 그 마리아는 순종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마리아처럼 믿음 가운데 굳게 서기 위해서는 첫째는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1장 34절에 마리아가 사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난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난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상식적으로 충분히 이해가 가는 말씀이죠. 이성적으로 볼 때 맞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그와 같은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믿음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렇습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손에 잡히지도 않고요. 귀에 들리지도 않고요.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고 귀에 들리면 그것은 이미 믿음의 차원이 아니라 그냥 사실 차원이죠. 그건 믿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손에 잡히는데 뭘 그걸 믿으라고 말라고 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믿음이 필요 없습니다. 그거는.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 신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부활을 어떻게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부활할 때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부활해서 우리가 말할 수도 없고, 이것은 어떻게 우리가 접근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믿음은 이와 같이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는 이와 같은 것이지만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37절입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사람의 말은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르고 뭐 순간마다 달라져요. 정치인들이 그렇고 뭐 그렇잖아요. 뻥치기 좋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습니다. 대강절은 초림으로 오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그와 같은 절기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말씀이 318번이나 기록되고 있대요. 신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이 다 이루어졌는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말씀이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렇습니다. 너희들이 보면 그 모습 그대로 오겠다. 또 요한계시록 2장 20절은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감동과 교훈을 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이하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온전하게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무장하시는 이 대강절에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도표를 보면은 말씀 듣기 의심을 극복하고 또 그리고 이제 이것을 접수하기 굳게 서기 이러한 이제 사이클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믿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할 때 복이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읽고 듣고 지킬 때 우리에게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 일독을 하셔야 돼요. 1년에. 하루에 여러분들이 적어도 10분 정도만 내셔도 충분히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으로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또한 삶으로 다 믿음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말씀을 믿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삶으로 연결이 돼야 돼요. 1장 38절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나에게 이게 무슨 일입니까? 나는 남자도 알지 못하는데 내가 아들을 낳는다고요? 그런데 천사의 말을 듣고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말은요, 사람들이 돌팔매 던져가지고 내가 돌팔매 맞고 죽는 일이 있어도 내가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사람들이 야, 너 어떻게 된 거야? 배가 왜 불러와? 너 무슨 짓 한 거야? 만약에 마리아에게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너 알고 봤더니 정숙하지 못한 여자였구나. 응? 돌팔매 맞을 일이. 그것을 감수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마리아는 이와 같이 주의 여종이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리고 나서 한 일이 있습니다. 39절입니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그렇습니다. 천사를 만나고 나서 천사에게 이제 이런 일이 있겠다 하고 나서 이제 자기 이제 집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이 분명히 다시 오신다고 했어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일본이란 나라는 늘 지진이 끊이질 않아요. 얼마 전에도 지진 났잖아요. 그래서 학교에서부터 이 지진 훈련을 한다고 합니다. 요즘은 안 하지만 저희 초등학교 때는 민방공 훈련이라고 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민방공 훈련하면 비닐로 같은 거 뒤집어 쓰고 복도에 나와가지고 뭐 화생방 훈련한다 뭐 한다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일본은 지진 훈련을 합니다. 지진 났다 그러면은 수업하다가도 말고 책상 밑으로 들어가서 머리 숙이고 머리 감싸고 이렇게 훈련을 합니다. 지진이 워낙 많으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너무 재림과 상관없이 살아가요. 정말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지.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일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그렇습니다. 정신 차리라. 정신없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지 말고 정신 차려라. 깨어 있으라. 라고 말합니다. 노아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홍수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마태복음 24장 38절 이하에 말씀합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노아가 방주를 진다니까 사람들이 조롱해서 야, 이 사람아 뭐 하는 거야? 뭐 홍수가 난다고? 이렇게 살기 좋은데 홍수가 난다고? 비가 왔다고 해요. 뭐 얼마나 오겠어? 그렇게 큰 배를 뭐하러 지어? 돈도 많어? 방주를 짓는 일은 힘든 일입니다. 돈이 많이 들어가는 일입니다. 하루 이틀에 끝날 일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끊임없이 조롱합니다. 그런데도 노아는 이 홍수를 준비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재림에 대한 주의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재림을 준비하는 이 대강절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준비해야 돼요. 마음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점검해야 돼요. 예수님 오실 때 과연 내 모습이 주님 앞에 떳떳할까? 주님 보시기 아름다울까? 이번 주 목요일은 성탄절입니다. 주님 오시는 계절에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못 되셔서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